작년, 재작년에 우리 한국에서 어버이날을 앞두고 조사를 했대요. 우리 한국에서 어버이날을 앞두고 조사를 했는데 무슨 조사를 했는가? 부모님들이 자식들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슨 선물입니까?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이 가장 자식들에게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슨 선물입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뭘 것 같습니까? 많이. 아, 예. 역시 여러분들은 했는데 1순위가 현찰, 캐시, 돈, 현금 1순위가 2순위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거, 그리고 3순위는 효도관광, 1, 2, 3순위가 현찰, 가족 식사, 효도관광. 그런데 이 조사를 하면서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전제 조건. 이런 조건이라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냐.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자식이 잘 될 때. 자식이 잘 돼야 현찰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잘 돼야 효도관광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안 되는데 나 현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부모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할 때 선물을 받고 싶을 것이 있으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그 중에 그 중에 전제 조건은 자식이 잘 될 때입니다.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많은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어버이날 효도 받는 것도, 현금을 받는 것도, 이것도 참 기쁘지만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은, 현금보다도 더 큰 선물은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죠. 자식이, 어느 자식든지 다 잘 되는 거, 이것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어떤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자식들의 가정이 잘 되고, 자식들의 아들과 딸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자식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 참 이게 부모의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선물이고 가장 원하는 소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만큼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뭔가가 잘못돼서 다른 누가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에게 헌신적인 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형제가 가까워도, 아무리 친구가 가까워도,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이웃이 있다 해도, 아무리 좋은 친척이 있다 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나를 사랑하고 가장 나를 위로하고 가장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은 바로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가장 우리를 위하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고 가장 우리에게 모든 귀한 것들을 낳아주시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읽은 성경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효도하고 이렇게 공경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축복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까? 내가 축복을 받아요. 효도해서 내가 축복을 받아요. 효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효도해서 부모님도 기쁘고 효도해서 내가 인륜의 사람의 법을 지키고 또 효도해서 당연한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복을 주시겠다.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잘되고 건강한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만 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도 내 후손들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면, 그 계명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자식들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만든 법 이전에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법인데 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습니까? 복 주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순종하고 목적하고 공경하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또 복을 받으니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갖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계명입니까?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 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향한 법이에요. 이렇게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법이고 하나님을 향한 의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과 의무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의무,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는 예서 열 번째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과 의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계명과 6계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계명을 다섯 계명으로 나눈다고 해요. 다섯 계명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는가? 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의무에 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지만 마지막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그쪽으로 넣는다는 것이죠.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사람을 향한 이 계명과 의무를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의무로 넣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만큼 부모 공경이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